자,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에베소 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그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오늘 말고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겁을 내시거나 두려워하시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원고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제가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치와 멸시와 내가 만든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 모멸감과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담담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면서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종려주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는데요?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리고 8절 보니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사진 보시면요, 지금 모두가 다 기뻐하잖아요. 물론 좀 확대해가지고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나귀잖아요. 나귀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성인 남자가 그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모호한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냐면, 앞에 사진 보시면 저 왕이잖아요. 왕이 애기들 장난감 말 타고 입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막 뽐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장난감 말 타면서 나 왕이야, 나 왕이야, 와 멋있어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온 인류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저렇게 입성하셔야만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냐면, 또는 평생의 30년이 좀 넘도록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성인 사람이 저도 저런 말 타고 행진하라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죽어야 되고 막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수많은 어떤 일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앞에서 지금 온 우주의 왕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은 전 세계를 다 누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 여행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을 거예요. 1000명 없지 않겠어요? 뭐 아무리 많아봤자 10,000명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는 지구에서 또 태양계에서 또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만큼 있는 게 우주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온 우주를 통치하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저 나귀를 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민망함을 간수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겸손하셨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야 되고, 정말 내가 온 우주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근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아까 7절, 8절, 9절 말씀 읽지 않았어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에 얹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길에 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군요.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핍박받고 내가 힘들고 세상 속에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만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 4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에베소 4장 25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을 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한 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25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른팔이 병균에 침투됐어요. 그래서 팔이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팔이 뇌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썩어가고 있어. 점점점 썩어가고 있어. 이제 골마서 없어질 수도 있어. 조만간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뇌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될 거고 그걸 가만히 냅두면 이 썩어 들어가는 병균이 왼쪽 팔로 전염될 수도 있고 간이나 위나 여러 가지 것들로 전염될 수도 있고 결국엔 그 사람은 장애자를 떠나서 장애인을 떠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좋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걸 안 알려주고 자꾸 다른 것들을 막 가르쳐주면서 입에 말 여러 가지 어떤 말의 테크닉으로 막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제가 알려주는 거를 안 알려준 거예요. 나중에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이 선생님은 말로만 친절하게 했지 이 사람은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존경받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해도 거짓말 해도 돼. 조금씩 거짓말 해도 돼.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는 진실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저 사람 왜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진실하게 살아? 왜 사람이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살아가는 어떤 유두리가 없어.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래도요. 결국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믿겠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요즘에 제 다산 사는 그 친구가 이번 주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막 목사님이 자신의 것을 막 이렇게 갖지 않고 어려운 막 거지들을 도와주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가니 이러는데 되게 많이 찔렸는데 사람들은 정말 손해보는 크리스찬들을 좋아하는구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자기는 거짓되게 사기치면서 먹고 살아도 목사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길 원하는구나.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진실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라고 명령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화내지 말라는 건데요. 그리고 화 어떻게 안 낼 수 있어요? 화 내야 돼요. 화 계속 쌓으면 병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화가 막 쌓여 올라서 막 넘쳐 흘러요. 다른 사람한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뿌아 하면서 막 수많은 분노와 여러 가지 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쌓여 올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휴지통에 그 화를 잘 버리는 그 습관을 가지면서 한 주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거예요. 내가 화가 엄청나게 상대방을 통해서 화가 났는데 내가 쟤를 죽여버려야지. 내가 차곡차곡 싸우는 다음에 복수해야지. 내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언젠간 쟤를 완전히 이 화를 통해서 쟤한테 뭘 매겨버려야지. 이렇게 화를 계속 품으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를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면서 무엇하기 원하냐면 파괴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것을 파괴시켜요?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돈을 줄 때도 있다니까요.
마귀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서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상관없어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배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화를 잘 다스려야지 마귀의 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화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 돌아섬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현준이라는 그 배우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CTS인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의 사회를 MC를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을 만나거나 동료를 만나면 술자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크리스천들 뭐 술 가끔씩 먹을 수 있지, 나는 직업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술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를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선배님, 저는 식사하기 때문에 전 술 먹기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술 안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 있는 그 선배 그 배우가 야, 나 장로야,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신현중이라는 이 배우가 술을 먹는 게 옳다 그르다, 뭐 천국에 간다 지옥 간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신현준 배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너 그냥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본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크리스찬은 떳떳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술을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현준이라는 배우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술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크리스찬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해서 11조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남들한테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실 거면 악한 일에서 돌아서서 결단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지 말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습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거면 안 좋은 습관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 29절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 중에요, 말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이 명언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길 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단어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죠.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예 뭐 더러운 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말과 정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는 덕을 세우는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남들 깎아먹는 말, 남들 욕하는 말, 어떤 부정적인 말, 음행하는 말, 음란한 말,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란한 말을 해요? 음란한 걸 보니까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살인하는 거나 자꾸 누굴 죽이는 거나 자꾸 누구를 정죄하는 드라마나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자꾸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자꾸 봐야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학대하고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까? 좋은 말을 하면서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끼치는 것들을 보지 않고 계속 서바이벌 프로그램 1등, 2등, 3등 정하는 프로그램 계속 막 그런 것들 보고 막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넷플릭스에서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계속 보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들 성경 말씀 또는 어떤 그런 영화들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남들을 세워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면서 사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지고 4가지 생각해봤어요. 진실함을 말함으로 화를 다스림으로 악한 일에서 돌아섬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길 원해요. 우리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친듯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한이랑 얘기하면서 주한이가 아빠 생일 때인가 어떻게 했을 때 아빠 선물 뭐 받고 싶어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돈 받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딱 그 말을 끝나자마자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내가 제일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이 세움교회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너희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미친듯이 소리 지르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막 얘기하고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거 다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 제가 어디 정집사님하고 지금 목회 좀 힘드네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너 잘하고 있어. 난 전도하는 걸 원하고 난 그걸 가장 기뻐하는데 너 일주일에 3번씩 전도하잖아. 나 정말 너무 기쁘거든. 너 목회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에 맞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빈들의 마루풀 같이 우리 시간 4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